할렐루야.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를 지금 계속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반석되시는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그 청지기로서의 일을 정산하는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급작스럽게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될 날이 오고, 그 날에는 결국 주인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했느냐,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그건 나 자신도 포함해서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말씀, 특별히 다가오는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유는 그 비유 전체가 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라고 하는 걸 잘못 해석하면 비유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일까, 무슨 신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게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그런 신학자도,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라고 말해지는 분도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분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강도는 누굴까,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발라준 기름은 무엇일까, 이 사람을 이제 살려준 사마리아인은 누굴까, 이런 걸 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야, 이렇게. 그리고 강도는 마귀야.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건져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그에게 발라준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인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를 데려다 맡긴 주막은 어디겠어요? 교회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해석을 제 윗대 목사님들까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어른이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예전 그런 그 해석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긴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비유가 왜 말씀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가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지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비유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됐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어거스틴의 해석 방법을 따라가면 누가 이웃이냐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야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잔뜩 풀어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이웃이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내용은 오간데가 없고 딴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세하게 그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10명은 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10사람의 처녀는 누구를 의미할까, 해필이면 10명일까, 이런 거를 세세하게 관심을 쓰기 시작하면 비유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 그냥 매우 자연스럽게 일단 이 비유가 왜 말해졌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일단은 왜 주어진 거라고요?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은 13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천국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교훈의 가장 핵심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항상 그 신앙생활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천국에 대한 교훈, 그 천국에 대한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이 임하는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날.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이에 혼인 예식, 그게 이제 천국이 임하는 날에 이루어지는 날인 거죠.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라는 거죠. 신랑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반드시 오신다. 그 예식이 있을 거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기부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금방 신랑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부터. 근데 사실은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신랑이 굉장히 생각지 못할 만큼 늦게 오시더라 라고 하는 걸 이 비유가 말씀을 했잖아요. 초대교회로부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유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이 그렇게 금방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역사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종말론적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 이단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언제 오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몇 월 며칠 10월 28일 날 오실 거야. 뭐 이런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28일 1990 몇 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28일 10월 28일 온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신학생들 중에서도 거기 딸려가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기억들이 있으시죠? 예. 그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저도 예언을 했어요. 절대로 그날 안 온다고. 제 예언은 맞았는데 저를 주목은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겠어요?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죠? 그 안식교도 1970년대, 80년대 계속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을 하던 그런 그 종파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분들은 날짜를 잘못 계산했대. 잘못 계산해서 다시 계산했어. 다시 계산했을 때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구라인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왜? 주님의 말씀에 그때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면 오늘 오실지 몰라요. 오실 날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늘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잔치에 참여할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과 못 참여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처녀들이 다 준비했대요. 천국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부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10명 중에서 5명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대요. 그러면 못 들어간 5명하고 들어간 5명하고 사이를 나눠놓은 결정적인 요인은 뭐죠?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데 한쪽은 등만 예비했다 그러고 한쪽은 등과 기름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만 예비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등과 기름을 예비한 사람들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등과 기름이 뭐냐? 이걸 우리가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등과 기름이 도대체 뭐길래 등과 기름을 동시에 예비한 사람은 들어가고 등만 예비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을까? 이걸 우리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은 뭐고 기름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딱 맞을 만한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요게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게 일종의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등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기름이 없으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모양은 똑같이 보이지만 밑에 기름이 없다면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이 특별하게 그 외모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 저분이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네. 기도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교회 봉사에도 참석을 해요. 그분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 안에 기름이 있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등이 있는데 등 밑이 이렇게 사기 그릇으로 돼 있고 등이 이렇게 겉으로 다 씌워져 있으면 요 밑에 다행히 이게 유리병이면 모르지만 다 이게 씌워져 있는 거면은 이 속에 기름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봐서 외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등이 있는데 이 속에 기름이 있어야 이게 등 노릇을 하는 거지, 기름이 안 들어있으면 그 등 노릇을 못 하는 거라는 거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지 기름 없는 자동차나 똑같은 거죠. 그죠? 기름 없는 자동차 갈 수 있어요? 껍데기만 자동차지 못 굴러가는 자동차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기름이 있어야만 되는데 기름이 없이도 껍데기는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신 얘기를 들은 건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자기 교회, 미국 교회는 전부 한인들 이민 가면 다 교회에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뭐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 장로를 이제 세우자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장로는 절대로 못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엔 겸손해서 하는 말인 줄로 알고 그 목사님이 저기 장로님으로 다 교인들이 원하는데 되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는 장로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보니까 모두가 다 교회를 다녀서 저도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다 세례받기에,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세례받기에 저도 같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술 마시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다 집사길래 저도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 집사 되는 데까지는 그냥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되게 열심히 있었는가 봐요. 장로님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장로는 제가 하면은 양심이 걸려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한인 커뮤니티가 좀 활기차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한 거지, 마음에 아직 제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 손을 붙잡고 그랬대요.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없이 그냥 되는 경우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문제는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뭔가요, 그러면? 기름이.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름 갖고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올 때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다 있으신가요, 여러분? 문제는 기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름. 기름은 우리가 짐작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지. 성령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미한다. 왜 기름이 성령이냐? 아무 데서나 기름은 다 성령이야, 이러면 알레고리를 쓰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 때나 다 기름이 성령인 건 아닌데 여기에서의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자체가 종말론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종말론적인 그림을 말씀하는데, 그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는 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그들만 종말의 때에 결국 그날에 참여하는 거니까, 아, 우리 안에 기름은 성령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결론부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기름이 없는 자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아니, 함께 있었는데 아예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대. 그러면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등이 예비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들을 살펴보면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인 기름을 예비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걸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나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일부는 가지고 왔어. 조금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다 타버렸어. 그래서 참여를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안 읽는 거야. 같이 읽었는데도 주목해서 읽지를 않았어.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뭐를 말해요?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나오는데 기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과 처음부터 기름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들이잖아요. 과연 나에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름이 있습니까? 내 안에 기름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름을 예비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뭘로 알 수 있죠? 기름이 예비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아무에게서도 안 나올 때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한 게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생각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에 나올 때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그냥 의무감이나 그냥 겉으로 내가 누구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하나의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적어도 예배를 나올 때 나의 구주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뭘 들고 나온 거예요? 기름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름을 갖고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 사람들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열매라고 말을 안 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돈 없는 사람들 보면 깡그리 무시했어요. 아주 나보다 저급한 인간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맨날 그냥 입 크게 내밀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옛날 양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양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고 그 집 마부가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이 양반과 마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 투표에 함께 이분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누가 장로 투표에서 되고 누가 장로 투표에서 안 됐게요? 그거 어떻게 다 하세요? 그래. 마부가 장로님 투표에서 되고 그 주인인 이 양반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 양반의 집에서 교회하고 있는 양반 집사람, 그분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그 집 마부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까요? 그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곳의 그 장로님들이신데요. 나중에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자기 마부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자기가 친히 교육도 다 시켜드리고 자기 교회 담임으로 모셔가지고 그분을 섬겼어요. 통합 측 거의 초대 그 총회장을 지내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심령이 얼마나 바뀌면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그런 분들 안에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이라는, 내가 이전에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이전 성격대로 안 해요. 이전 성격대로 그냥 예전 성격이 다 남아있어. 그러면서 나는 무슨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변함이 있어야죠. 적어도 왜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주시니까.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 매우 독특하게, 이건 모두의 경험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에는 심지어 이런 기름 부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성령이 친히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아예 증거해 주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듯이 무디 선생 같은, 무디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막 성령이 하도 강력하게 임하니까 막 하나님 이제 너무 충족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럴 만큼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뭐 기름 부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기도 해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나는 내 안에 도무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렬한 은혜를 나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기름 부음.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회복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등과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건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흥미로운 게 주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흥미로운 건 실제 그 신랑이 결혼식장에 왔을 때 모두 졸고 있었습니까? 일부만 졸고 있었습니까? 예? 안 읽어봤어요? 나만 읽었어? 어떻게? 아니 모두 졸고 있었어요? 일부만 졸고 있었어요? 모두 졸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졸고 있던 사람 중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조는 거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다 졸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나머지 5은 못 들어갔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잠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결국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기름이 늘 예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이 예비된 채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어요? 꺼져버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뭐 성령을 우리가 불 끄듯이 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죠. 성령이 불로 비유되는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지금 팬데믹 지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 식어버렸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소멸하면 안 돼. 열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자녀들이 의롭지 못하고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거룩하고 의로움을 지켜야 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앙생활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말씀과 기도와 회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일상에 깨어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잠들어 있는 듯한, 내 신앙생활이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깔아앉아 있는데도 괜찮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개인의 준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집사람,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일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등불이 꺼져가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것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냉정한 거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까 차라리 가서 살아, 이렇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겠다고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미련한 사람처럼 가가지고 빌린다고 해서 빌려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은 남의 믿음 빌려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믿음 빌려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믿음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짝꿍이 아무리 공부 잘해서 전교 1등을 해도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저절로 공부 잘하게 되는 건 없어요. 컨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날 일이겠죠. 그죠? 요즘 AI 때문에 컨닝 잘한다는데 그런 게 다 드러난대요. 아이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훌륭한데 자기가 훌륭해야죠. 자기 신앙은 엉망인데 아무리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옛날 믿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 왕년엔 잘 믿었어요 목사님.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은 왜 안 다니세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서요. 이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 왕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오늘의 기름이 오늘 등불을 붙여가지고 타게 하는 거지 옛날 불이 붙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어떤 불이었을까요? 심지에 붙은 불. 이해가 되세요? 기름이 없어도 심지에다가 잠깐 불을 붙여놓으면 심지 타는 동안에 불이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죠. 기름이 없으면 계속 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왕년의 신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신랑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요. 처음엔 알았다가 지금 모르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너희는 몰랐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가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가 진짜 주님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설렘으로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돼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억지로? 아니요. 그것은 주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다시 오실 주님이요.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실 것 같으세요? 전혀 안 올 것 같죠? 그래서 어쩌면 내일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로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